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르바키 46번째 이스라엘 분단의 역사 10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 에스겔과 포로기입니다. 성경 방문은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따로따로 예언을 활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에스겔과 또 그 이름이 비슷한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에스라와 함께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스승과 제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 곳곳에 성전 대신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며, 또 구약의 제사 대신에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불가리아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리고 소피아에 있는 정교회 회당, 교회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고, 요거는 카톨릭 명동 성당입니다. 이렇게 다 종교는 다 틀려도 거기에서 그 건물이나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형태나 또 종교 활동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 군데를 다 돌아보았는데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종교마다 각자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하였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 에스겔과 그 선지자들의 이 회당 건물과 회당 예배와 성경 공부가 오늘날 유대교, 정교회, 카톨릭, 기독교회 교회의 건물과 예배 형태와 성경 공부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흩으신 중에도 꾸준히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하시며 세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사이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계속적인 침공에 의해서 주전 586년, 또 587년이라고도 하죠. 4월 9일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이 4월 9일을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키는 것이 스가랴서 7장 5절이나 8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함락된 지 한 달 뒤엔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딘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리고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포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뉘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였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나 나라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남유다는 그러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까지 죽은 뼈들 같은 이스라엘이 깨어나 군대가 되듯이 앞으로 일어날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확신에 찬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향하여 주시는 아주 자상하고 인상 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 속에서 부각되는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4관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것이 다윗에게 준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그 중심에 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정통성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나간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여로보암의 죄로 나라가 세워진 지 200여 년 만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죄를 저지른 므낫세의 죄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흩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역사 원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시어 영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듯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 같이 나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확신을 갖고 주의 구원을 바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당을 지어 반역하고 분열시킨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가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에스겔서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그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블레셋, 사마리아, 애굽, 바벨론, 아라비아, 시돈과 두로, 곡과 마곡과 로스 위에 손을 얹어서 저들을 멸했다, 끊었다. 이런 말씀들이 막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고백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상황과 그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정리는 각자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노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나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그 안에는 인간 역사의 왕이나 백성의 관계 이런 것보다는 왕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언자들과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면 왕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서서 개입하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중심의 그 신명기 사관의 죄와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섭리를 고치시키는데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망하고 흩어지고 또 엎드러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던지시고 계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